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성경적 유적들을 살펴보는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수아 제단과 또 뒤편의 길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단과 길갈,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도 이러한 지역은 특별히 관광객의 눈길을 끌만한 것들이 별로 없고 성경적인 물론 가치와 중요성은 크지만 그런 곳이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가지 않는 곳인데, 성경을 좀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사역을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는 이러한 유적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냐 허구냐? 구약에 언급되었던 수많은 장소들, 그런 유적들이 이게 사실인가 허구인가? 그동안 그 흔적들을, 유적들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냥 신화이고 지어낸 얘기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 지난 20, 30년 아니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제단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장 등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이러한 단을 쌓으라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단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교훈으로는 배웠지만 그것을 가서 확인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정말 성경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경의 무호성과 확실성을 증명해주는 좋은 자리로서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족속을 두고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러한 사실들이,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보았지만 여호수아의 제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 사진을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여기 세겜이라는 마을이 저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도 있죠. 여기 세겜이라는 타운이 있고요. 여러분, 남쪽과 북쪽을 구별하실 수 있나요? 성경을 보면 북편에 에발산이 있고 남편에 그리심산이 있죠.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세겜이라는 마을이 조성되고, 여기 어딘가에 여호수아의 제단을 쌓아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제단이 있거나 어떤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그 제사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라면 요 어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좀 작습니다만 여기 쉐겜이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죠. 요 어딘가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리 큰 산도 아닌데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는 김에 우리 한번 좀 기억해야 할 장소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담이라고 있죠. 아담이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여기는 장소예요. 지명이에요. 아담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여기 야복강이 있습니다. 요단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여기 야복강이죠. 야복강에서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다가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기 아담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가 티르자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 아담이라는 지명이 있고요.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이 세겜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어딘가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도를 보는 김에 실로가 여기 있고요. 베델이 여기 있고요. 기브온이 여기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족장길로 쭉 따라 올라가는 여기쯤에 있겠죠. 이런 족장길을 따라서 이런 타운이 형성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가나안을 정복하고 에발산, 그리심산, 세겜에 이른 후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준행하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언약식을 거행한 장소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열심히 교정을 보는데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자, 이게 그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찾았습니다. 그 저탈이라고 하는 애덤 저탈이라고 하는 그 교수를 제가 가끔 소개했었는데요. 그분이 여호수아의 제단을 찾아서 발굴 작업을 벌였고 그것이 지금은 공개되어서 관심 있는 고고학자들, 여행객들, 성경학자들, 순리객들이 많이 와서 이제는 보고 갑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 찾았을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가 그것을 조성했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의 모습은 이랬을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추정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요 안으로 밑으로 더 들어가면 정말 여호수아 당시에 만들었을 것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것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다른 제단이 둥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제단이 따로 있고요. 그 안에서 정말 정결한 동물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와 같은 흔적들을 많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그 시기를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시기로 추정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가 쌓았던 제단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쌓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저탈 박사가 이것을 발굴할 당시에는 다른 많은 돌들이 막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이 그 안에 제단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저탈 박사가 우연히 이것을 하나씩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씩 둘씩 이 돌들을 제거하다가 이런 틀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이제 그것을 파내려 갔더니 나중에는 그 여호수아의 제단이 나타난 것이죠. 예, 이 사진은 저희가 한 5, 6년 전에 갔을 때에 저희 팀원들이 한번 그 광야학교 팀 멤버들이 올라가서 한번 사진을 찍은 건데요. 뭐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여기가 이제 제단의 모습이 있고요. 저쪽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반대편으로 그 국가 요르단이 있고요. 경치가 워낙 좋아서 참 아주 시원했던, 그리고 정말로 여호수아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한 3,500년 전에 쌓았던, 한 3,000년, 3,500년 가까운 그 시절에 쌓았던 제단이 발견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했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를 가기가 시간이 없는데, 또 여기가 웨스트뱅크 서안지구이기도 해서 잘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여행 가이드도 잘 모르고요. 선교사님도 우리가 막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도 처음에는 잘 관심이 없다가 이분도 나중에 찾아내셔가지고 그 길을 알아내서 막 같이 갔던, 이분도 그때 처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봐야 할, 두세 번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은 꼭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이고요. 이건 저희 팀은 아니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이렇게 찾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단은 여기 있었고요. 요 뒤편으로 에발산이 있죠. 에발산 정상을 이쪽에 있고요. 동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동쪽이고요. 여기가 에발산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단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에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기다 쌓았어요. 왜? 에발산 동편에 요 아래 그리심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쌓지 않고 여기다 쌓았을까?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원형 극장에서 관객석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언덕에 올라가서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 모든 광경들을, 제사를 지내는 광경들을, 말씀이 낭독되는 광경들을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여기 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 예배를 같이 드린 것이죠. 예, 또 이건 또 동편에서 서쪽을 보면서 에발산을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에 제단이 있죠. 이렇게 이게 관객석처럼, 극장처럼 이런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길갈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어딘가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시선이 동편의 어딘가를 향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또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에발산에서 또 동편 이렇게 보면 시원한 그 들판과 그 요단강 동편의 그 산들이 보이고요. 이걸 지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세겜이라는 큰 타운이 있죠. 도시가 있고요. 여기 마운트, 영어로는 이바라고 얘기하는데 에발산이 여기 있고요. 정상이 여기쯤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남쪽이 아래겠죠. 아래가 있고 여기가 북쪽인데 여기 어딘가 있어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 뒤편에 여기 제단을 쌓았으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기서 몰려서 이렇게 제단의 그 제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동편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 제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객석에서 이렇게 산 등성이에서 이렇게 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들의 시선이 동편 어딘가를 향하는 널찍한 계곡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The Altar of Mount Ebal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서편에서 동편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에발산이 있고 여기 그리심산이 있죠. 여기 세겜 타운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단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어디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요 지점에서 찾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 동편으로 요단강 쪽이 다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다 쌓은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재단 발견과 관련해서 몇몇 주요한 연구가들, 그 학자들을, 고고학자들을 소개하는데 스캇 스트리플링 박사가 있고요. 이분도 몇 가지 중요한 증언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재단을 처음 찾아낸 애덤 저탈 교수가 있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장애인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또 크리스찬은 아니셨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유적들을 찾아 나가다가 이런 것들을 찾아낸 것이죠. 이분이 지은 책이 A Nation Born. 이때부터 이제 고대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이런 여호수아 제단 발견과 관련해서 저술한 책이 아마존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킨들 같은 것으로도 전자북으로도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 제단을 찾아내서 또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 발굴 과정을 조금 소개해 볼까요? 1980년부터 발굴 작업을 했고 대형 직사각형 제단이다. 30제곱미터, 높이 3m의 크기다. 구조물 안에서 어린 수컷 동물, 정결한 동물이라는 거죠. 재와 뼈가 약 1천여 점이 발견되었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 동물 희생 제사 지내는 장소로 추정된다. 히브리대 벤자민 마자르 교수 등이 여호수아 제단이라는 그 결론을 같이 내렸다. 제단의 연대를 BC 13, 11세기로 추정한다. 이때라면 여호수아 시대는 아니죠. 그 훨씬 후대인데 그러나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출애굽 연대 및 가나안 정복 시기와 맞지 않으나 제단 아래 더 이른 초기 제단이 발견되었다. 예, 그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제단은 계속 사용되면서 후대 사람들이 지은 거지만 초기 제단은 원형 모양으로 지름이 2m로 그 안에서 또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제단 위에는 이제 깨끗한 재와 동물의 뼈로 된 10cm의 층이 발견되었다. 재가 10cm 높이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아까 보여드린 스캇 스트리플링 박사가 습식선별, 이게 뭐 물에다가 채로 이렇게 흔들어서 뭐 어떻게 연대기를 조사하고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역시 원형 재단이 여호수아 재단일 가능성을 인정했고 BC 1400년경이다. 뭐 거의 일치하죠. 또 이것이 가나안인 재단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허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다. 가나안 재단들은 다 이제 여호수아가 허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재단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또 있는데 히브리어 비문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납으로 된 어떤 서판이 발견이 됩니다. 가로 세로 1cm, 뭐 크지 않은 거죠. 저주서판으로 불리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 연대가 BC 1400년에서 1200년경이다. 여호수아 시대와 거의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자료들이 벌써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에발산에서 발견된 이 정도 크기의 서판이다. 납으로 된 서판이다. 거기에 저주와 축복이 적혀져 있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두 히브리어 이름 야훼와 엘, 여러분 아시죠? 야훼와 엘이 함께 쓰여 있더라. 이 사실과 함께 자유신학자들의 문서 가설을 반박하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BC 15세기형 모세가 쓴 것을 확인했다. 히브리인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대단합니다. 이 당시 벌써 그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겠죠.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었고 문자를 사용했다. 그리고 야훼와 엘을 함께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그 가치를 확인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 48개 원시 히브리어 철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당신은 야훼 신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저주받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주받은 당신은 야훼에 의해서 저주받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받을 저주를 이렇게 납에 새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제단 발견 위치와 연대에 대해서 좀 보면 말씀에 언급된 대로 그대로 일치한다고 하는 것.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서판연대는 BC 1400년경이다. 출애굽 시기와 비슷하다.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6년 합치면 뭐 거의 틀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문서 가설, 저도 이게 신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남침예 신학교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0년대 막 초기에 들어갔을 때 구약을 배우는데 뭐 교수님들이 뭐 그 문서 가설에 근거해서 여러 그 지역의 신들이 그 신의 개념이 여러 신들이 막 합쳐져서 여호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그 개념으로 정립이 됐다고 하는 그런 틀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구약 교수님들의 그런 설명을 듣고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나는데 문서 가설이 바로 그런 거죠. BC 15세기경에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자들이 약칭 J, E, D, P 이런 그런 문서들이 따로 있었으며 이들이 각기 다른 신을 섬겼다. 여호와, 엘로힘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신들이었다. 그러다가 구약이 이제 막 형성되면서 모세 오경 등이 막 이제 수집이 되면서 하나의 신으로 이제 막 편집이 됐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서판은 히브리인들이 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분에 대한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남침예 신학교가 제가 막 들어갔을 때 한창 그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밀려나고 그 엘버트 몰러 총장을 중심으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교수로 대거 막 등용이 되면서 크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가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뭐 일격에 날려보내는 그러한 증거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제단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과거에 숨겨져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과 확실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른 여러 숨겨져 있는 그 비밀한 지식들, 하나님의 계시들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언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연구해야 할 그러한 주제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 어떤 장소, 지명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길갈 하면 어느 지역이 어떤 장소를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그 여행 가이드나 뭐 교수들은 어느 지역, 길갈이죠.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발굴된 곳이 있어요. 거기만 길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단강에서 넘어와서 바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를 길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 장소,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곧 길갈이라는 그 뜻으로 불렀고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세운 거기에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그들이 캠프를 만들어서 이제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씩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인터넷에 가면 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아론 립킨이라고 하는 이분은 뭐 전문 성경학자나 고고학자는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현재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동영상에 나오는 어떤 그 모습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론에 의해서 길갈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을 먼저 보십시오. 어떤 공항에서 이제 출국이나 입국, 뭐 출국을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같은데요. 이들은 뭐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고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 어느 장소든 상관없이 어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 그 예배를 드리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예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이 되고 그 때가 되면 공항 대합실이나 어디서든 식당이나 어디서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욕에 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가끔 어느 쪽이 그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야 서로 막 시끄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방향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그 의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오늘 길갈에 대해서 조금씩 내용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 립킨이 그분이 오늘 소개하는 길갈은 6개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드러나고 확인된 것만 6개의 그 길갈이 있었는데 아가만, 마수아, 야핏, 우눅, 티르자 지역에 있는 뭐 우눅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여호수아 제단이 소재한 에발산, 거기도 길갈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또 리모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6개의 장소를 특별히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6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고학이 계속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이론들이, 새로운 어떤 성경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이 지도를 또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이제 대충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형이, 그 도시들 지명이, 위치가 좀 확인되시죠? 물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요, 사해가 있고요, 모압 족속이 있었고, 여기 뭐 에돔 족속이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암몬 족속이 있고, 뭐 그랬겠죠. 여기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자, 요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실로가 있고, 에발산이 바로 여기 있는데, 6개의 길갈은 요 림몬,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약간 서쪽으로, 약간 북으로 올라간 이 지역의 림몬이라고 하는 길갈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야핏이 있고요. 마수아가 있고요. 이 요단강변에 있습니다. 아가만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자주 찾아가는 곳은 아가만이에요. 여기서 그 길갈이라고 해서 여기서 보통은 좀 돌아보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요단강변에 3개가 있었고요. 요 아래편에 하나가 있었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운욱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발산에 있는 요 제단도 사실은 길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길갈로 불리울 수 있다. 이렇게 6개를 길갈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장소, 지명이다. 아담이 여기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 그죠? 두 군대, 천사의 두 군대를 보았던 마하나임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 야곱이 두 천사의 군대를 만났던 곳이 여기 있고요. 이 야복강을 건너서 정확하게 어떤 위치로 요단강을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아가만까지 오고, 여기서들 뭐 제단을 쌓기도 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운욱을 지나서 요 에발산까지 왔다고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여호수아 시대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루트로, 림몬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유적이 많지 않아서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 길갈이었다. 이 6개를 오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갈의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 모였던 장소다. 샌들 모양이다. 동물을 바치는 제사, 할례, 전쟁을 위한 캠프, 왕의 대관식 등에 사용되었다. 국가적 또는 각 지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수백 년간 지속되다 BC 722년 아스루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소멸되었다. 길갈의 제단 조성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장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방향과 위치와 안의 구조물, 또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왜 발의 모양인지 그 장소를 선택한 이 등에 대해서는 더 연구도 필요하다. 일단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갈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양이 보이는지요? 제가 샌들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샌들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게 발 뒷굽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이게 제사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가보시면 이게 아마 아가만 같은데요. 여기 돌로, 이게 멀리서 찍어서 그런데 제법 작지 않은 돌로 두 줄로 쭉 이렇게 외곽 형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나 하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메카에 가서 그 사각형으로 된 그걸
그 이름은 뭐죠? 제가 잊어버렸네. 그걸 돌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 풍습들이 사실상은 그 원류를 따져보면 고대 유대인들의 이런 제사법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길갈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성된 그 장소들에서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샌들 모양으로 그 길갈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샌들의 모양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만들어져서 그 끝이 샌들의 끝이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샌들이 향하는 방향이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조금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서 학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 립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확정을 하고 학술적으로 완전히 증명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가장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요단 계곡에 있는 세 개의 길가를 볼 텐데요. 아가만, 마수아, 야핏 이 길가를 보면 모두 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경사면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다. 그 샌들의 끝이 향하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를 보고 있었을까? 그 경사면 옆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사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관객석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객석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딜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선이 야복강 또는 와디 자르카라고 하는 그 지역, 아담 평원, 아까 아담을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복강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의 경계에 있다. 고대 도시 아담의 자녀들이 남아있다. 그 요단 계곡에 있는 세 개의 길갈과 연관해서 이런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다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야복강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복강과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가만에 있는 길갈, 마수아에 있는 길갈, 야핏에 있는 길갈들이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 요 옆에 있는 서편, 옆에 있는 경사면에서 이렇게 제사를 볼 때에 그 경사면에 앉아있는, 서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아담과 야복강과 여기 마하나임이 있었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향하는 방향으로 길갈이 세 개가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를 보면서 그냥 제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었던 어떤 뭔가 상징적이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방향으로 이 길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길갈이 조성됐다는 것을 그 립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찾아냈는데요. 왜 이렇게 방향들이 서로 이렇게 다를까? 요것도 요 방향으로, 요건 요 방향으로 가고 조금씩 방향이 틀려서 이유를 몰랐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경사면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경사면을 따라서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거기가 중요한 지역이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복강과 그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왜 그들이 그쪽으로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것도 궁금한 사실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바로 그 여리고 앞에서 건너지 않고 그 위에서 건넜다. 이유가 뭘까?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북쪽 소말 지점에 주둔했다. 여리고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래편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서 그 또 북쪽 위에 수말 지점에서 주둔했다. 저타 교수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인들이 없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고자 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했다. 또 길갈의 방향이 제사를 지켜보는 백성들의 시선이 이것을 향하는 이유가 뭘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과 도하를 기념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복, 아담, 티르자 이 지역은 매우 신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 있었다. 그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넌 게 아니죠. 물이 말라서 그냥 마른 땅을 건넌 게 아니죠. 기적적으로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것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40여 년 전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체험했던 그 세대들은 다 죽고 그 후세대가 남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들의 조상 그 야곱이 야복강 그 근처에서 천사의 군대를 만났고, 또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새 민족, 새 국가의 조상이 되는 아주 은혜스러운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길갈을 만들 때에 그들은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내산이 그 아라비아 그 시내산 그 주변에서 많이 그 샌들 모양의 그런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슬렘들은 그런 사실들을 많이 숨기는데, 그 샌들이 새롭게 발견된 시내산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멘까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40년 동안 누비고 다녔다고 하는 샌들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저 네게브 사막이나 그 요단강, 홍해 주변 어디서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방황이었죠. 그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40년의 방황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죠. 그런 장소마다 이들은 샌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돌에 새겨서 기념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 야곱 등 족장들의 삶을 기억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압복강의 그 브니엘이죠. 마하나임 천사의 두 군대를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고 숫꽃,
야곱이 건축물과 동물의 우리를 세웠던 그 장소를 기억하고 또 요단 계곡을 갈랐던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장소들이 바로 길갈이다. 길갈에서 거기를 보면서 캠프를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조상들에게 또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정리해보면 우선 신학적으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갑자기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 전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축복은 그 후대에도 끝까지 이어지고 약속이 성취된다. 또 한 민족적으로 한 개인인 야곱이 한 국가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의 예표다. 그렇죠.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저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것은 곧 저 멀리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예표가 된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가 결국 가나안을 떠나고 야곱이 그곳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건을 상징한다. 이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아담은 사람 이름을 그냥 따와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78편 60절에도 나와 있다. 사람 가운데에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아담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서 나왔던 그 지역을 의미한다. 그죠? 그 아담을 떠나서 실로의 성막을 세우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사람이 아니라 도시로 이어되어야 한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은 요단강 동편 땅 배정받은 지파들이 이 요단강 서편에 제단을 거기 제단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티르자 지역이 실로와 경쟁할 만한 성스러운 곳이라는 증거다. 여기에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배정받았던 지파들이 여기가 중요한 곳이니까 요단강 서편 그 길갈이 있던 지역이 중요한 곳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겠다라고 제단을 쌓았을 때에 서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배정받았던 지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와 갈라지고 함께 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오해를 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섬기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하려고 한다. 성스러운 곳으로 기억하겠다라고 하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가 풀리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로서 한 가족이며 모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다. 그죠? 함께 방황했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성스러운 장소가 바로 여기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일치를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이 여기 있고요. 야복강이 여기 있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여기였었고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여기이기도 하죠. 브니엘이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소고요. 야핏, 마수아, 아가만, 그 다음에 우눅, 마운트 이발, 그 다음에 여기 윈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흔적이 없어서 많이 찾아가지는 못하는데 여기는 계속 또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다른 지적도 좀 보면 운흑은 계곡의 가장 높은 지점에 있고 돌로 된 길 패턴이 안 보인다. 관객석 역할하는 경사면도 없다. 뭐 이런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고요. 또 리모님도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다. 사마리아와 요단 계곡으로부터 먼 곳이 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에발산의 길갈, 여호수아 제단은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이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에발산 그 언덕에서 그 동편으로 시선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세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짓지 않고 에발산 동편에 뒤에 있는 동편으로 시선이 가도록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단 옆에 경사면으로부터 요단강 주변 산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제단의 건축은 요단 계곡에 있는 세 개의 길갈 제단과 패턴이 일치한다. 제단 동편 야복강이 보이는 곳에 제단을 세웠다. 그러나 세겜 계곡으로부터는 야복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제단을 세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찾다가 그 제단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족장들의 신앙과 연결하고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게 텔 길갈, 저도 와서 보았던 그 장소인데요. 이렇게 샌들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요 오른편에 있는 경사면 거기서 이쪽 동편으로 요단강 쪽으로 시선을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곳에 그 광야학교 팀들과 함께 갔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볼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충 여기서 사진 찍고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샌들 모양으로 생겼는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이 무리를 떠나서, 팀을 떠나서 급히 여기 경사면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샌들 모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보면 이렇게 좀 설명을 달아놓은 저 사진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발가락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제단이 있었고 여기는 발의 중앙이 되고 12개의 기념물이 서 있었고 이 타워는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이 그냥 기념 삼아서 때로 한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당시 여호수아 당시 뭐 그런 구조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발 뒤꿈치 여기에 성막이 있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테버네클, 성막이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발끝이 여기라면 이 뒤꿈치 쪽에 그 성막이 있는 거죠. 거기다 성막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도 보여요. 멀리서 드론으로 찍으면 뭐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길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도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여기도 아래에 있는데 이건 좀 확실하진 않네요. 어쨌든 저 동편에 시선이 저쪽으로 가죠.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한다면 시선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아가만, 마수아, 야핏, 임몬, 은욱, 그 다음에 마운트 이발 이렇게 그 길갈이 6개가 있었다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또 하나의 길갈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길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지명,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일반적인 뜻을 가진 단어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에발산에 있는 제단처럼 왜 예루살렘이 길갈일까? 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하게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하나의 길갈인데, 가장 중요한 길갈인데, 이것은 하나의 추측으로 이렇게 주장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뭐 성경 이론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증명되거나 뭐 설명된 건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길갈이 샌들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원래 예루살렘은 샌들 모양 혹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왜 샌들 모양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텐데, 만일 여기 성전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성전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샌들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안토니오 요새였고, 또 그 전에는 뭐 바리스라는 이름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요새였다면, 이걸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윗성이 있는, 다윗성을 중심으로 한 여기가 그 오랜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하면, 실제 예루살렘 성이었다고 하면, 이 모양이 과거의 그 모습을 잘 복원을 하면 샌들 모양이 됩니다. 여기가 발끝이 되고 여기가 뒤꿈치가 되는 거죠. 아까 성전이 어디 있었다고요? 태버네클이 발 뒤꿈치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 샌들 모양의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발 뒤꿈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발 뒤꿈치고 여기에 다윗성이 있고요. 그 북편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할 다윗성이 됩니다.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만 거의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 성전, 실제 성전터가 어디냐의 문제를 또 한 번 증명해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샌들 모양의 길갈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확실했던 예루살렘 성이 길갈인데, 그 길갈의 뒤꿈치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성전이 세워졌다 라고 생각하는 추론은 뭐 그리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솟아서 성전을 적시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정결케 하는 그런 물로 쓰이고 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길갈도 역시 그 예루살렘이 또 하나의 길갈이며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반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생각들은 언제든지 성경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확인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로 증명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서로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호수아 제단과 길갈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고고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발굴들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정보들이 생기면 함께 나누면서 서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그 주소를 소개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 리킨의 그 길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 대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사진들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요. 그리고 The Joshua and Caleb Report라고 해서도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서도 립킨이 나와서 여호수아 제단에 대해서 좀 한 15분 정도, 13분 정도 설명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뭐 관련 동영상도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요즘은 뭐 AI 시대가 되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관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조사하시는 그러한 과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